살인 무더위 여러분들이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살인 무더위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한번 들으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복음부터 제대로 알고 누려야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로 복음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부터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그리스도부터 제대로 알고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이 복음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난, 그래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입니다. 마귀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꺾으신 참된 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모르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데 마귀한테 계속 당해요. 하나님 누리지도 못합니다. 오늘 잘 알고 누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그분을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다 살리는 서밋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끝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 굿뉴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인생이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됐냐? 나 중심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돈 하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 몸부림치고 바라가면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무엇으로? 바로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들의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주셨어요. 희생제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분이 믿는 자들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를 또 구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 보니까 죄의 정이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대속제물 드셨다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희생제물 드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질병이나 구제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육신적인 피를 채워주시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모든 인류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절대 복음만 말해야 돼요. 삶이 어떻고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아요. 그건 복음이 되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그 일을 다 마치신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 핵심이고, 그리고 약속이고 예언이고 주제고 본질이에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든지 다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축복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노니.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인간적 본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누가 뭐라 해도 이 모든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어야 또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복음과 전도만이 교회에 믿는 자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그러면 본질을 위한 주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제대로 누리시려면 본질과 주변 것, 주제와 부제, 또 핵심과 보조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론이 무엇이고 본론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테면요, 여러분 뭐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문을 잘 쓰려 하려면 서론을 잘 써야 돼요. 서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서론만 잘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론만 잘 써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제가 세상에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요, 뭘 잘하냐? 인생 서론을 잘 써나가더라고. 뭘 잘 써나가요? 인생 서론을 잘 써나가요. 그건요, 상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로 여겼던 바울은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이것은 뭐라고요? 초등학문, 상식적인 거다 이 말이요. 나중에 가니까, 더 깨닫고 나니까 배설물, 오직 복음만 진짜다 이 말이요.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제대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제대로 누리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응답으로 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본론은, 서론은 반드시 뭘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본론을 위하여. 그럼 본론은 뭘 위해서 있겠습니까? 결론을 끌어내려고, 내가 어떤 결론을 살아갈 거냐,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본론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서론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서론에 대해서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론과 그 끝을 보고 본론 인생을 성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론은 결론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과정을 놓치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은 뭡니까? 오늘이고 그 중요한 과정은 지금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을 우리는 성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공시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본질을 성공시키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누림을 성공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를 성공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것이 7가지 언약적 시스템입니다. 7가지 언약적 시스템, 저 뒤에다 누구 하나 써붙여 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7가지 언약적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곧 전도입니다. 1장 8절 세계복음과 성령 충만이죠. 이것을 놓고 1장 14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그날에 약속된 그 언약을 붙잡고, 바로 오순절날의 언약 성령 충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다 같이 한 곳에서, 바로 교회 속에서, 구역 속에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3장 1절
정시로 하나님 앞에 깊은 성령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분과 24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방향을 제시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성령인도.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되냐? 에베소 6장 1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버리면 끝나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승리의 길 5가지가 되어지느냐? 그거 되어지면 끝나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커버넌트,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시대적 언약 뭡니까? 237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개인적인 언약 뭐가 있습니까? 237 다민족 살릴 서밋입니다. 이 응답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비전을 찾아내야 돼요. 참된 비전.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나의 꿈, 나의 언약의 꿈으로 탁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했다니까요. 그것을 정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지화 시켜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날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 언약을 그림으로 그려가라 이 말이요. 그림으로. 그래서 여러분요, 하루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사도의 가르침, 거기에는요 점검도 있고 체크도 있고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무교의주의자들이 세계 복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패하게 하려고 갖가지로 역사하고 있어요. 명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도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계 복음화의 지역들이 맞아요.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승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의 권세로 임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믿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어디에서 어디에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3, 4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믿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의 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볼륨 좀 올려줘요. 일단 모든 흑암 세력 결박되고 쫓겨갑니다. 가난과 질구의 세력도 결박됩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묶인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막힌 것들이 뚫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버리냐? 장벽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시는 새 힘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천 제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냐? 교회도 살리게 돼요. 당연히 지혜종과 전도자
후대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날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여러분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서로를 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 한마디로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전달하시는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을 보고 달려가는 본론 인생을 신명나게 누리게 하고 있어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붙어 있었더니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도 받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의 지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 아닌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나 복음 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세상적으로 막 착함과 선함, 봉사와 어떤 구제, 이런 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품과 훌륭한 인격,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막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보다 더 멋있게 보이잖아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더 사단이 간교에게 속이는 것이 있어요. 바로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종교의 가르침.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집니까? 그런데요, 이 종교의 가르침, 사단이 속였습니다. 인생을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방해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여러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뭐 태양에서부터 모든 어른들은 명심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삶을 말하지 말아요. 자꾸 산말하지 말라니까. 그럼 뭘 얘기하란 말입니까? 복음을 각인시키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요, 이 종교의 가르침이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느냐 잘 알잖아요. 복음으로 시작됐다가 종교로 완전히 망해버린 바리새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후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서로는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영혼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요, 이 종교, 이게 각인이 됐다. 이거는 어느 정도 무서운 것이냐면, 불신자의 6가지 제조 물림이 된 것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워요. 그것보다 더 무섭다니까. 정신 정말로 차려야 됩니다. 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복음만 각인시키자.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만 누리면 끝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만 누리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초대교회적 원색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함께 인도받으십시다.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정확히 말씀 주시고 있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각인시켜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간단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합니다. 믿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들이 먼저 집중하셔서 이걸 누리세요.
어떻게 해요? 2장 1절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언약 붙잡고. 그래서 함께 정식기도도 하세요. 3장 1절. 그리고 무시로 에베소 6장 18절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인도받으세요. 그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믿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7 렘넌트들처럼 5가지가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인도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7 시스템입니다. 7 시스템. 주일날 비처럼 한번 나왔다 가는 그것 가지고 아이들을 각인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여러분 자신들도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7 시스템 제대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 철저하게 응답 누리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검으로 갖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딱 되게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정도 되냐? 시대를 살리는 서밋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더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유케 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 불가능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만물을 복종케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싹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너무 감사하죠.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으로 내주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요,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충만하면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들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면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복음을 났으면 나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로요. 그런데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16분 계신데 또 중직자들도 여럿 있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리스도 복 깨닫고도 나는 신난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시고 감사가 욕되어지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담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는데도 무조건 되어져요. 할렐루야. 무조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요, 뭐가 행복하냐, 이 전도와 이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할 만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뭔 얘기만 하고 있냐? 138. 이거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 14, 3일. 맞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 제대로 누리라고 242.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제 인생 속에, 목회 속에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도 뭐 그냥 적어주시더만. 아니 목사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게 응답입니다. 아니 뭔 소리인 줄 알아야 돼. 아니 나 요새 돈도 없어 미치겠는데. 그게 응답입니다. 지나고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믿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더 중요한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데 막 요즘 막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요 그런 응답들을 더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저 천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걸 이룰 수 있는 뭣도 복음은 이미 주셨고 그 능력도 이미 주셨고 한마디로 저것을 실정화시킬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빛의 경제를 어떤 경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 서밋 경제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서밋 경제 불러주십니다. 보여주셔야 되세요. 뭐라고요? 탐렘더드 복음자매 공동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밋 클럽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공시켜야 237 다민족 복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만 계속 말했더니 그 안에 다 있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도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거 밝히 전하여 짓지 않았냐.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이라고.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왔거든. 예수도 믿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 그 말을 듣고 흔들렸단 말이지.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면서 당신 그렇게 해서 되겠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요.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상식이 있지 사람. 상식 지킬 수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직 힘이 없어서 그랬지. 자, 그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상식 이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는 원색 복음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아니다. 속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요 이 부분을 예전에 좀 묵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전도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에요. 전도가 되어진 거죠. 그런 것입니다. 아니 이런 복음을 그렇게 누린 분이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요 복음을 깨닫고 그런 것이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시달렸던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방되고요, 자유함을 얻고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이라도 조금도 귀한 것을 얘기 아니하겠다 할 만큼 오직 복음만 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흔들리더라 이 말이지. 흔들려 완전히 속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그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는 원한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당했고요. 그런데 제가요 어느 날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종교가 보여요. 종교의 가르침이 보여요. 그런데 이놈의 것이 교회 속에 다 들어가지고 사람을 망치고 있더라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 있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거의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한테 당하지 말라고 자꾸 폭로시키잖아요. 종교의 가르침,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여러분요, 제가 이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의 원한입니다. 제대로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과 비슷한 속임을 쓰고 있는 이 사탄, 종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속이고 있는 이 사탄에게 당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율복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 충성봉사하면서 살아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신 열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냐? 정말로 착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불쌍한 사람도 다 구제하면서 선행을 베풀어 봐라.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선복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종교의 가르침, 종복입니다. 잘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제1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꾸 복음 비슷한 것으로 속여요. 한마디로 이 원색적인 복음을 혼합복음 만들려고,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놓치게 만들려고. 그게 종교 전략입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전사로 가정에서 복음이 아닌 것, 그것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썩이고 미혹해 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하는이 여러분들에게 맺혀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배드린 것 같죠? 누가? 가인과 아벨이. 그런데 가인은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인의 후대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보세요, 종교인들,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굽니까? 무슬림 아닙니까? 종교 생활하면 후대들까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복음만 말하세요.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인이, 지금도 이스마엘이, 지금도 바리새인이 교회당에서 정성들여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아찔하죠.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진단해보라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후대까지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 깊이 표신하지 않게 뿌리 내려가지고 그럴듯하게 옳은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자꾸 말하게 하는 종교,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강력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만 선포하고요, 여러분들은 복음만 붙잡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복음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뭐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연히 정신 문제도 해결돼요. 맞으면 나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후대들도 살려낼 수 있고 무너져버린 저 현장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부 다 신비, 율법, 기복이 완전히 뒤섞여서 짬뽕돼 있어요. 아찔합니다. 저 선교 현장도 한번 가보세요. 완전 종교로 뒤덮여 있습니다. 뭐 심지어요, 하여튼 그래요. 뭐 다 말할 수가 없고요. 정말로 안타깝고 아찔아찔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데 갈 때마다 이 복음에 대한 더 원한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뭐 간증하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막 종교 메시지, 막 떡 메시지, 그게 뭡니까? 뭐 간단하죠. 자식들 막 하나님의 복 받고 잘 되라, 막 이런 것들. 또 뭡니까? 막 병 고침 받으라,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이런 게 막 은혜 받아요. 하는 일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업도 막 성공 될지어다 뭐 만만하고 막 그럽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또 막 이렇게 또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헌금 더 많이 하고 충성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대박을 터뜨려 줬다고 막 아멘 합니다. 미쳐요 진짜. 그런 것들이 지금요 막 유튜브 보세요,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요, 이러면 복받는, 썩지 말아요. 복은 그리스도만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는요, 절간 다녀도 심지어 우상숭배하고 미신 섬겨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진짜 응답은 떡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친 것이 있지 않냐? 그게 떡 말한 것인 줄 아냐? 그 소리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것은 떡이 아니라 네 영혼과 너희들의 인생을 살리는 생명, 곧 복음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서론이 아닙니다. 본론인 것입니다. 그냥 본론이 아닙니다. 결론을 위한 본론인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즉 현장, 전도, 제자, 다음 렘넌트 운동,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응답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해 다 살리는 복음 서밋, 이 응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복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아닌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무슨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상담학, 그것은요 들어가는데 조금 필요한 겁니다.
본질은, 본론은 복음으로 끝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의 천사라도. 그렇습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 아닌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허리라도 빨리 버려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이게 누려지고 이 가치가 날마다 더 발견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과 능력을 누리면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고 세련이 있고요, 진짜 세련되고 수준 높고요, 멋지고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할 수 있습니다. 다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어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 능력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만 날게 되면 시대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WRC에 이렇게 우리 갔었잖아요. 전 세계 70여 국가에서 얼마나 모여들었냐? 약 2만 명. 약 2만 명의 렘넌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그것도 리더들이. 희망 있죠?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 복음단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저는 확신 갖고 있습니다. 237 다민족 살려낼 것입니다. 힌두교와 3단체 배후에서 역사는 흑암과 이 조직 완전히 꺾어낼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단체와 이 복음운동의 대열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오늘을 지금을 성공시키게 되면 뭘로? 복음으로. 뭘로? 전도로.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한마디로 완전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서밋 인생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시대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교회와 전도자들과 주의 종 또 탑 렘넌트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서밋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서밋 경제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서밋 건강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믿어주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실제로 시작됐어요. 시작됐다니까요. 반드시 교회사적인 여러분요 서밋 운동 성공시키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요 이 서밋 이 운동 이거 성공시켜야 하려고 하나님이 또 귀한 응답을 또 하나 주셨어요. 우리 교회 속에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여러분 주식회사 한국전력 알죠? 한국전력의 이 전기 이 기기를 그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도 하나 세웠어요. 법인 이름이 뭐냐? 주식회사 서밋. 할렐루야. 박수 좀 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주식회사 서밋.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요? 237 타민족 복음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탑 렘넌트 복음 인재뱅크 운동, 이것을 위한 이 서밋 클럽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켜보세요.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3단체를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믿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중으로 기도해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측하기는 내년 7, 8월 달이면 수입이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그 안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영적 싸움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못낼 수도 있어. 매출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잡히냐 예측하기를 최소한 100억에서 200억 됩니다. 작은 거 아닙니다. 조금 더 가면 300억대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요, 오직 복음 하나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요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색 복음이 제대로 각인 뿌리 내리고요 체질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복음으로 행복하고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어딜 가든지 사람을 나타낼 수 있게,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부터 제대로 알고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는 누구였어요? 아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제자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해 버리냐? 제자가 볼 때 야 이건 하나님 같은 양반이네, 이렇게 큰 일도 하게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저도 좀 더 인도받으면 그런 제자들이 나오겠죠. 우리 함께 인도받으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자신의 수준과 환경과 내 모든 문제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2, 3주 다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서밋그룹의 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이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한테 그런 소리 했어요. 너는 중요한 제자인데 굉장히 놀라운 축복도 받았는데 왜 자꾸 스스로 미로를 만드냐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떠나서 복음 안 누리고 자꾸 뭔가 깊이 생각하는 거 있죠? 그 미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해방시켰다고 하는데 지가 스스로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헤매다가 힘들다가 헛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 못, 그래서 나는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있다니까. 따라서 미로 만들지 말자. 뭔 얘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난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축복 시작. 아멘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냥 오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내가 생각을 얼마나 골똘히 한 사람, 내가 생각 깊이 했다가 당뇨 걸린 사람이에요. 에? 생각을 너무나 당뇨가 와버렸어. 그리스도니까 끝나더만. 당뇨 있어도 상관없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과 전도, 그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택정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택정함을 받았어요. 예. 5절에 보니까 그 직분을 맡았다고 했어요. 그 직분, 전도자의 그 직분.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집사도 아니고 밥사도 아무것도 아닌데 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 복음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긴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남길 자. 숨겨놓고 이것을 위해서 흩어놓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렘넌트. 따서 렘넌트. 할렐루야. 렘넌트입니다. 그럼 렘넌트가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렘넌트는요, 복음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직분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이미 전도자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이 시대 237 다민족 복음운동을 위하여 부름받은 렘넌트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현장, 전도, 제자, 다 렘넌트 237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바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열방,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하, 만민, 땅끝, 열방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탐렘넌트 복음 이제 무슨 싸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우리 같은 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제목이 뭡니까? 복음부터 제대로 알고 들으라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가 누구를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또 중요한 말이 있네. 이 일을 위하여 12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 뭐 하려고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땅을 혼내고 어떻게 하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믿어지면 하면 슈퍼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가 아니고, 아멘, 왜 해요?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다시 되리라. 아멘. 별로 힘이 안 나는 길이요.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7가지 시스템입니다. 그 속에서 138, 114, 21, 31, 618속으로 들어가시면 되어집니다.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승리의 길 5가지를 나의 것으로 들으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모델들이 7 렘넌트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검으로 가지면 완전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부터 제대로 알고 들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누려지게 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평생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전도자의 인생, 그 축복 서밋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는 모든 들어가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결론하고 떠나갈지어다 믿사오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